보통 임직 예배는 굉장히 큰 잔치인데요. 요즘은 예전처럼 시끄럽게 하지는 않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거리두기를 해야 해서 모임도 아무래도 작고 행사도 조촐할 것을 염려했는데, 오늘은 우리 코로나 방역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모인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권사님 11분, 집사님 4분이 거룩한 직임에 부름받아 일하게 된 것이 참으로 감격스럽고, 또 헌신을 다짐하는 일은 거듭 자랑하고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마음껏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임직 예배를 드리고 권사와 집사로 시작하시는 분들 이름을 제가 한번 다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배 권사님, 홍진철 권사님, 손명숙 권사님, 조순옥 권사님, 김영자 권사님, 최명희 권사님, 전춘희 권사님, 최종숙 권사님, 이은숙 권사님, 심태은 권사님, 엄준수 권사님, 또 4분의 집사님 이름을 호명합니다. 유하나 집사님, 박형석 집사님, 손성숙 집사님, 강미경 집사님. 얼마나 자랑스러운 이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분들 위해 영원까지 주님이 함께 머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또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한 부분이 된 새롭게 그 역할을 출발하는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제 이분들은 교회 안에서 그전보다도 더 중요한 존재감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참된 교회, 진짜 교회를 세우자고 말씀드립니다. 1885년 부활절에 인천 제물포항에 아펜젤라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와서 첫 발을 내디딘 날을 본격적인 한국 개신교의 출발로 여기는데, 그때 시작된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이 교회가 지켜가야 할 기본적인 본분인지,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지, 이 점을 오늘 생각하면서 참된 교회 세우는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지는 136년이고 우리 교회에는 1911년부터 시작하였으니 110년이 되었어요. 그동안은 1912년에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알았는데, 최근에 이제 110주년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연구 검토 결과 1년을 앞당기게 되었어요. 오늘 오후에 아마 그 문제를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100년까지 외적으로 크게 성장하여 4천만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크리스찬이 되었죠. 세계 선교 역사에 유례가 없는 급성장입니다. 100년 만에 전 국민의 4분의 1 이상을 복음화시켰다면 타종교 지역이었던 이 나라가 기독교적 사회를 세울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내적 성숙을 거쳐 제2의 성장이 이루어져야 했는데, 돌이켜보면 성장에는 성공했으나 성숙에는 온전히 이르지 못했어요. 성숙을 통하여 성장이 계속돼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의 높이와 경건의 깊이를 더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름길은 없어요. 제대로 된 지속 성장은 성숙이 있어야만이 계속될 수 있는데, 이것 없이는 바로 설 수 없으니 지금이라도 변화되고 성숙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숙해지라고 요즘 한국 교회에 매를 대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큰 도전 앞에 있는 때에 또 거기다 코로나 상황까지 겹쳐서 우리는 정말 제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바로 세워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9절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굉장히 깊은 교회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의 기초를 놓기 위해서 말씀을 많은 편지로 전했죠.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확정된 것을 그 토대 위에서 모두가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터를 닦아두었는데 조심하여 그 터 위에 집을 세워야 합니다. 11절을 이어서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였어요.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사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라고 합니다. 즉 사도는 예수님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말씀으로 조심스럽게 세워가야 하고, 세우는 밭과 집은 성도들이요 세우는 사람은 동역자들, 일꾼들이라고 정리하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세우는 성도들의 집입니다. 그 세우는 일꾼들을 일으키셔서 바르게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교인들은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입니다. 건물 교회를 세울 때도 일꾼들이 땀 흘리며 자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영적 교회를 세우는 일도 성도들이 땀 흘리며 수고의 노력을 다하여 참여해야 되고, 특별히 부름받은 직분자들은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해야 교회가 변화되고 성숙하며 그 결과로 건강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은 교회 안에서 거룩한 책임을 수행할 사람은 사도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동역자들에게 확대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실을 건축을 비유로 설명하죠. 12절에는 여러 가지 건축 자재가 나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금은 보석, 나무, 풀, 집과 같은 자재의 가치는 그것이 불에 견디느냐 못 견디느냐에 따라서 평가된다는 것이에요. 그 공적을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시험에서 통과를 못하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부름받은 동역자들은 믿음의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잘 지어서 하나님 앞에 상 받도록 해야 하는 것이에요. 저분 훌륭한 권사님이야, 저분은 정말 너무 좋은 집사님이라니까, 이런 평가를 받는 직분자들이 있으십니다. 정말 귀한 일이에요. 칭찬받는 직분자,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직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큰 것으로 맡기리니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하는 칭찬이에요. 특별히 참된 교회, 좋은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하고 충성하는 종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이 시대의 영적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이 그런 일꾼들을 기뻐하십니다. 참된 교회를 얘기할 때 우리는 역사를 거슬러서 교회론이 맨 처음 본격적으로 제시된 주후 325년 소아시아 니케아에서 열린 공유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결정된 교회의 지표가 있는데요, 본래 교회가 어디서 시작되었나요?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임재하심으로 신약교회가 시작됐죠. 그런데 그 교회가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선교하며 세계교회가 된 것은 그 오랜 전통이 니케아 회의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니케아 회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증한 교회 회의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상 다르다는 주장을 한 아리우스파를 처단한 회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회에 대한 가장 전통적인 교리가 나와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회는 네 가지 특성을 가져야 한다는 교리입니다. 우리는 믿는데 원, 홀리, 캐톨릭, 아포스톨릭 처치, 이 네 개의 그 교회를 믿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즉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인 교회, 사도적인 교회, 이것이 오랜 교회 역사 속에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 참된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고 지침을 내려서 교회가 지켜오고 있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요즘 한편으로 교회를 불신하고 비판하며 교회에 나가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지요. 반대로 그들은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 안 나가 해서 거꾸로 가난한 교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요즘 예수님은 믿는데, 성경도 믿는데 교회 나가기 싫다는 이 가난한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교회론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전통적인 니케아 신조의 교회론에 빗대어 그들은 소위 가나안 교리를 주장하는데, 나는 분열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되고 또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하며 보편적이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사도적으로 섬기고 봉사하지 않고 군림하려는 교회를 더는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분열되고 부정하며 이기적이고 군림하려는 교회, 이런 교회의 모습 때문에 교회에 실망해서 나는 교회 나가지 않겠다, 그런 주장이에요. 교회가 하나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분열되었고,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타락하고 부정한 교회가 되어버렸으며, 교회가 보편적이어서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다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기적이고 일방적이며, 교회가 돌보고 돕는 사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섬기지 않고 군림하려고만 하니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주변의 신랄한 비판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좀 새겨들어야 할 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는 상처 입고 타락되었으며 가야 할 길에서 많이 벗어나 버렸습니다. 보이는 역사적 교회는 항상 불완전해요. 보이지 않는 성서적 교회를 우리가 꿈꾸고 나가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 참 교회의 모습을 성경과 교회 전통은 보여주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치고 교회는 교회의 생명력과 사랑을 잃어버리고 많은 교인들은 바른 교회론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일어날 때예요. 저는 오늘 설교를 드리면서 이렇게 외쳐봅니다. 교회야 일어나라. 성도여 깨어나라. 직분자들이여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군사로 떨쳐나가서 싸워라. 이제는 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좀 더 힘있게 일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원처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이 둘로 나눠지면 제 역할을 할 수 없어서 장애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인도를 받는 하나의 교회여야 합니다. 하나의 교회.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실천신학자 루돌프 보렌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그 한국 교회를 보고 두 가지 사실에 놀랐다고 합니다. 공항에서부터 서울로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교회가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선교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많은가 해서 놀랐고, 십자가가 많아서. 두 번째는 그렇게 선교 역사가 짧은 한국 교회가 어쩜 그렇게 교파가 많은지 거기에 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서양의 긴 교회 역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짧은 선교 역사에 웬 교단과 교파가 그리 많단 말입니까? 거기에다가 이단 사이비까지 하면 한국 교회의 역사는 교파 분열의 역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 한국 교회가 미래를 이야기해야 한다면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의 교회를 만드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와 경쟁하고 다른 교회를 헐뜯어서는 안 됩니다. 은근히 다른 교회가 잘 못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무슨 장사하듯이 생각하는 것은 건강한 교회, 참된 교회를 바라보는 입장이 아닙니다. 이미 다른 교파, 다른 교단이 된 것은 어쩔 수 없을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어떻게든 사역에 있어서 또 대사회적인 협력에 있어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너무 개교회주의를 주장하고 자기 교회만 챙기려고 하는 교회는 이단은 아닐지라도 사입이에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내 교회만 부흥된다는 식으로 신앙 원칙도 목회 윤리도 없이 교인 쟁탈에만 힘쓰는 교회들은 교회 비슷하지만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참된 교회의 첫 번째 지표, 하나의 교회에 위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합사업에 힘써야 합니다. 진심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형제 자매임을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내 교회도 잘 되어야 하지만 다른 형제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직분 맡은 분들은 먼저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힘쓰시고, 또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일 안 하고 딴 교회만 위해서 하면 또 곤란하겠죠. 먼저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힘쓰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미자립 교회나 선교사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와 자매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형제인 것을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무조건 묻어가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교회가 되어야 하죠. 이 시대에 복음을 지키며 바르게 활동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바르지 않은 교회와 하나 될 수는 없어요. 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바른 신앙, 바른 신학 위에 세워진 참된 교회로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밝혀지지 않고 확실한 깨달음도 없이 그냥 서로 다른 것에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그냥 침묵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어요. 보수일 수도 있고 진보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 구원을 강조하는 믿음일 수도 있고 사회 구원을 더욱 관심하는 믿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믿음, 어떤 성향을 가졌든지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고백을 절대 버려서는 안 돼요. 오늘 임원 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 또 모든 기존 장로님, 권사님, 임원들, 교우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주적 교회, 온 세계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다른 단체나 조직과 다른 점은 거룩하다는 데 있어요. 홀리. 교회에 거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모신 교회는 거룩해야 해요. 거룩함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죠. 교회의 일원인 우리들도 거룩해야 교회의 부분이 될 수 있어요. 복음의 가치 위에 굳게 서서 죄를 해결하는 종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정결하게 만들고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 은혜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죄 많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고 그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는 더러운 죄와 타락의 굴레에서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고난과 사랑의 징표입니다. 십자가를 세워놓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교회는 스스로 거룩할 뿐 아니라 세상과 타락한 인간을 거룩하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세상을 거룩하게 하라고 교회를 세우시고 너희 가정과 내가 서 있는 직장과 친구들 사이에서 거룩을 전하라고 우리를 믿는 사람 만드셨는데, 근데 우리 자신의 거룩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성도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남을 거룩하게 하기는커녕 자기 거룩함도 지키지 못한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의 공동의회인 당회를 앞에 두고 공천위원회에서 집사들과 권사들을 공천하였습니다.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연락하여 집사와 권사로 공천되었음을 알리고 과정시험을 준비하게 하고 또 시험 준비할 자료를 전해드리고 그래서 시험을 치렀어요. 시험에 통과한 날 저는 집사 후보와 권사 후보가 된 분들, 이제 당회에 올려서 가부를 물어야 하는 그런 분들에게 권사 집사의 본분에 대해서 첫 시간에 짧은 강의와 권면을 드렸어요. 그때 제가 드린 처음 권면이 뭐냐 하면 모범적인 신앙인이 되라는 것이죠. 모범적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개인 경건 생활이 뭐예요? 자기가 거룩해지려는 노력이에요. 모든 직분자들, 모든 성도들은 거룩해지기 위한 노력을 한시라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거룩해지기를 한시라도 노력하지 않고 그 거룩의 향기와 거룩의 빛을 교회가 잃어버린다면 이 땅 위에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장애물이 되는 단체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교인은 교인답지 않습니다. 마귀의 밥이 됩니다. 성령의 근심거리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오랜 구약시대의 중요한 가르침이요, 오랜 교회 역사의 중심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먼저 거룩해지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은혜와 사랑의 빛을 비추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참된 교회는 캐톨릭,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보편적이란 널리 통하고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말이죠, 교회끼리만, 교인들끼리만 알아들을 말을 하고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 신나서 어울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어요. 이 현대 사회와 질서와 문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언어 속에서
기독교적 신앙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보수적인 체질과 뜨거운 체질을 가졌어요. 우리 안으로 우리끼리의 말과 마음이 강하게 결합되고 우리끼리 잘 통합니다. 그러나 일반 문화와는 어쩐지 불편해요. 현대 사회 속에서 오늘 한국 교회는 보편 종교로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무슨 이 시사 얘기를 하고 오늘 돌아가는 얘기하면 사람들이 왜 성경 얘기 안 하나 그런 분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건 너무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설교자는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 신문을 들고 이 시대의 믿음이 보편적인 믿음이 되도록 인도할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미국 뉴욕의 흑인들이 사는 골목을 게토라고 그러는데 그 게토는요 미국에 있지만 완전히 지들끼리 문화를 가지고 있고 말도 사투리가 심해서 일반 미국인이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게토 문화가 있는 거예요. 게토가 따로 자기들끼리 통용되는 사회가 있는 거예요. 뉴욕 가운데 있는데 말이죠. 게토가 그 흑인 문화가 이 사회에서 의미를 가지려면 보편적인 언어와 사고방식으로 게토의 말과 행동을 설명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어찌 보면 게토와 같아요. 흑인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뭐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회처럼 닫혀진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하지 못해요. 자기들끼리 통하는 말만 할 게 아니라 일반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내용으로 표현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좋아서 열광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구원이다, 천국이다 할 때 그것이 오늘날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는 건지, 믿음은 이 시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람들에게 뜻이 통하도록 소통해야 해요. 우리 자신도 교회에서의 나와 사회에서의 나가 이중적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고 이것이 이리관지로 다 통하는 신앙생활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설교나 교리가 일반 언어로 번역되고 이해될 수 있어야 해요. 교회 문화가 보편적인 문화와 소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신앙도 일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만 통하는 언어와 의식을 일삼는 별난 단체가 되어서는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어요. 한국 교회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예배는 계속 쌓아 올렸는데 담이 너무 높고 중간에 도랑이 너무 깊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모두를 형제로 초대하는 사회적 품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회 속에서 교회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점점 쌓여가고 있고 거리가 점점 멀어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개인의 신앙에서부터 보편적인 신앙, 보편적인 교회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끝으로 참된 교회는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사도란 무엇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무리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소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있던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살던 우리들을 불러내셔서 에클레시아 불러내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천국의 백성을 만들어 가지고 세상으로 도로 보내셔서 세상을 천국화해라, 이 세상의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우리를 보내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의 본래 의미와 사명이 무엇일까요? 구원하고 치유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불의와 가난과 질병과 소외를 고칠 수 있는 의로운 교회, 화평한 교회, 소통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예수의 백성들이에요. 요즘 같은 코로나 팬데믹의 강도 만난 이웃들에게 교회는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요즘 같은 때는 교회가 자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자기 이익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가 아니고 오히려 강도 만난 이웃 같은 세상을 향해 사랑과 이해의 손길을 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우리 장로님들이 기획위원회로 모일 때, 전체 교회가 모이면 좋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모임이 어려울 때 계속 모이면서 이 문제를 얘기할 때 먼저는 예배와 신앙생활이 잘 되게 노력하지만 또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거의 동등하게 고려할 것은 사회적 책임이다.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사회를 지키며 앞장서서 보호할 것인가를 생각하자. 이런 관점에서 장로님들이 계속 고민하며 기도하며 그때그때마다 정책을 정하고 왔던 것입니다. 교회는 자기 아픔이 아니라 세상의 아픔을 먼저 돌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보냄받은 사도적 교회의 숙명입니다. 교회로서는 지금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때라고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이 사회 속에 복음 가지고 나갈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하는 씨 뿌리는 계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 풀러신학교 총장이었던 리처드 마우는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첫 번째 덕목은 마음으로 동료 시민들을 존중하며 사회 전체를 진심으로 배려하는 자세라고 했습니다. 겉으로만 공손하고 거룩한 척하면서 교양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겸손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사실은 사도적 교회로서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서 먼저 교회가 희생하고 손해를 감수하며 사회적 책임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도 좀 더 노력했어야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만 교회가 그 반대의 행동을 함으로써 저는 헛발질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팬데믹으로 지친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우리도 예배 드려야 되지 않느냐, 교회를 사업장 취급하지 말라, 이렇게 교계에 호소를 했는데 역설적으로 교회가 사업장과 같은 면이 많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것이 한국교회의 실수가 아니라 현재 한국교회의 실력이라고 뼈아프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교회다. 나는 교회다.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누구를 탓할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날 교회를 세속의 물질 문명과 코로나 질병이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자기 주머니만 챙기는 얄팍하고 얕은 공동체가 아니라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깊고 두터운 공동체로 변화되어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바로 이런 때에 오늘 11분의 권사님들과 4분의 집사님들은 참된 교회 세우라고 부름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권사와 집사로 부름받은 임직자들과 함께 저와 온 교회가 참된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